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드림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컴퓨터가 전화기 속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별의별 것을 그 폰으로도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요, 이 교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 컴퓨터 화면으로 또 전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시가 예배인 교회는 11시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또 인터넷을 서치하여서 그날 화면으로 볼 교회를 정하게 됩니다. 주로 유명한 교회들이 그 대상입니다.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 칭송받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도 듣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여서 헌금도 온라인 뱅킹으로 보냅니다.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완벽하게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 좋습니다. 가끔 내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이 팬데믹을 기준으로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자발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지금의 상황은 과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굳이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혹은 TV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 거룩한 모임이 왜 필요한 일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 그 마지막 주제는 거룩한 삶과 교제가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은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성만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온라인 성만찬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 그 성만찬과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또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의 가족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 컴퓨터 화면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며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솥밥 공동체라는 것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헬라어 표기입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인 가르침과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인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코이노니아로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교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다 이렇게 들어보셨던 단어들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교제와 사귐, 나눔과 친교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중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 1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점점 더 사라지고 2세대 혹은 3세대 기독교인들이 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처럼 성도 간의 사랑도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그저 부담이요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적당히 세 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는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제입니다. 먼저 수직적 차원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너와 나의 사귐만 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실 때에 우리의 교제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룰 때에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왕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바로 우리의 교제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끼리 만나면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나눌 때 있고, 또 어려운 우리의 살림살이,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 가족 간에 겪는 어려움, 직장 생활의 고민 등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과도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래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한 문제를 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큰 기쁨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안고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왕래하시는 교제, 바로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은 어두운 데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비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의 교제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절대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또 태폐적인 대화로 나아가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제를 많이 해도요,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어떻게 자살할까 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교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야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또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8절, 10절을 보면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10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세 구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아마 영지주의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보셨던 그러한 이단 이름일 텐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영계는 선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무시하고요, 세상을 경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만 중요하지 성도 간의 사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육체는 인간의 영을 가두는 감옥인데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났으니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학 또 신앙에 대하여서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드러난다. 그것을 감추지 마라.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이라. 그러면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길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평적인 그러한 사귐, 즉 성도 간의 사귐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수평적 차원에서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간의 사귐이 없는 하나님과의 사귐만 있다면 그것은 빈말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의 사귐은 그냥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도의 온전한 사귐을 보여줍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만 있고 옆으로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 없다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 간의 사귐을 불필요한 것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왕국 주일입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지극히 신비적인 세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8절은 여러분이,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마지막 법칙은 거룩한 교제와 사귐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끝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48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뛰어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